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했었던 예레미야 애가와 완전히 색깔이 다른 그런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와 임재와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의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림하신 곳,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곳, 그것과 버금가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또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신 첫 번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심으로 이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언제 오셨다라고 말합니까?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월절에 보리 추수를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이 오순절에 밀 추수를 처음 시작합니다. 동시에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자, 이런 뜻깊은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은 성령님이 신학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일을 시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흥함과 풍성한 영적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이 흥황하여 성도의 수가 많아지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양한 사역을 주도하시는데 모든 사역의 결론은 십자가 복음, 말씀이 전파되어 영원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과 성령행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 방언을 한 것입니다. 외국말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외국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6절, 8절, 11절에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세계 곳곳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살던 15곳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방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인종과 국가와 지역을 넘어 전파되고 이제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심으로 흩어졌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에 이 초점을 어디에 맞추면 좋을까요? 이런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만 고여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 복음 말씀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겠지만 굉장히 연약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시들시들해질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끼리만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강하게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지고 무기력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 안에만 갖고 있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전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뜨겁게 강하게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우리 안에만 두지 말고 세상으로, 비신자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비신자에게로 향해야 돼요. 구역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구역을 열어놓아라. 구역 예배가 아니다. 이제는 구역 예배가 아닙니다. 구역 모임입니다. 왜 구역 모임입니까? 구역 예배라고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구나, 나는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구역 모임, 비신자들이 이 구역 모임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친밀한 교제를,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역을 통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만들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언가, 그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신자에게 초점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비신자에게 여러분의 관심을 초점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승천 후 10일 동안 120명의 신도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1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되 여러분, 우리가 혼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모여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교회의 기도가 끊임없이 강조됩니다. 아니, 처음부터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어요. 각자 따로따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 기도 중요합니다. 개인이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어 함께 모여야 되고, 금요일날 저녁에 함께 모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와서 기도하지 마시고 데리고 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역에서 함께 기도하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 기도해야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여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13절에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님의 일하심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약해진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막 신기한 일들이, 놀랄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일들을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신기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당황케 만드는 일들이 지금도 오늘도 여기에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어려운 이유는 성령님의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러한 초자연적 역사를, 능력을 행해 주신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얼마나 신이 날까요? 성령님의 일하심이, 이러한 초자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사람들만의 힘으로, 사람들만의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루즈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과 공동체가 아무리 사랑과 교제가 뜨거워도,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소수의 사람들의 모임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게 세상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너희나 우리나 똑같은데 왜 우리가 믿느냐? 우리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 갈 이유가 뭐냐? 너희랑 우리가 똑같은데. 그들에게 없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성도들의 모임 속에는, 교회에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야지 세상 사람들이, 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죠. 인정하죠. 이런 게 전혀 없으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초자연적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기도 카드 제목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님의 부으심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어져서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의 부으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론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 인격적인 이런 부분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는 예수 믿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안 믿는 사람만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날 때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귀신도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서 이러한 신비한 일들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왜 이단에 미혹됩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도 기적이 있어요. 마치 성령께서 일하시는 초자연적 능력이 그 이단에도 나타납니다. 병 고침이 나타나요. 신비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되어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니까, 느껴지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사탄의 역사로 치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구약 백성들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렇잖아요. 눈 뜨며 하나님의 임재, 눈 뜨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겸하면서도 불순종했습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사람의 의지,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새 언약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아예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겁니다. 직접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직접 말씀에 순종하는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성령님이 아예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 초자연적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역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다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초장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우리끼리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비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예수 믿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의 성령 일하심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우리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 말씀을 나갑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초장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일들, 신기한 일들을, 당황케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자연스러워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이제 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들을 비신자에게 돌리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앞두겠습니다. 우리가 온 성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와 함께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변화의 전환점 되기 원합니다. 안전하게 건강히 일어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통치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신기한 일들, 놀라운 일들, 우리를 당황케 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부으심과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구원에 두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일들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먼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기도와 함께 진행되어져 기도와 함께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광인의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